파트 5. 선교의 확장과 갈등. 선교 여행 중에 만난 복음의 씨앗. 아펜젤러 선교의 특징 중 하나는 권서인들과 함께 활동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파송된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중국과 일본, 한국 등 여러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된 것은 현지 권서인들의 희생적 역할이 크다. 아펜젤러는 선교본부의 허락을 받아 권서인 창 씨와 최 씨를 이북 지역 선교를 위해 파송했다. 최 씨는 황해도와 평양 지역을 순회했고 창 씨는 평양과 의주를 순회했다. 권서인 창 씨를 이북 지역에 파송한 지 5개월이 지난 1884년 4월 6일, 창 씨는 험난한 선교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다. 그는 최소한 16명의 사람이 세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아펜젤러에게 전했다. 창 씨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4일 동안 감옥에 갇혀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아펜젤러는 세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당장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다. 4월 17일, 이북 지역 선교 여행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권서인 창 씨가 동행했다. 이들은 선교를 위해 2414km라는 긴 여행을 계획했다. 아펜젤러는 순회 여행을 계획하면서 장로교, 감리교 선교부가 연합해 한반도의 복음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고무적 감정을 그의 일기에 수레했다. 이북 지역 순회 선교의 시작. 당시 한국은 선교가 금지돼 있었고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과 반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선교사들의 선교 여행은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 도사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북 지역은 병임박해 당시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했고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던 곳이었기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행히 이들은 내지 여행이라는 목적으로 한국 정부의 여행 협조문을 받아 그나마 걱정을 덜 수 있었다. 미국 공사 딘스모어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여행이 선교 여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의주에 도착한 아펜젤러 일행은 한옥에 도착했다. 8m 곱하기 16m 크기의 방에서 18명의 남자가 모였다. 아펜젤러는 이들에게 설교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들 중 8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로 작정했다. 언더우드는 8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권서인은 이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쳤다. 선교팀은 그 누구보다 이상적인 선교를 펼쳤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D.L. 무디의 영향 아래 학생들의 선교 자원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 간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수많은 인재가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자원했다. 이러한 선교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선교라는 커다란 가치 아래 교파를 초월한 에큐메니컬 정신, 현지 평신도 사역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신은 이북 지역 선교 여행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북 지역 선교는 한국인 권서와 연합해 선교했다. 순회 선교의 금지. 이들은 평양을 향해 선교 사역을 하는 도중 딘스모어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미국인의 거주는 허락이 되지만 거주가 허락된다고 한국인에게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국 정부는 선교를 금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딘스모어는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 주는 것을 멈출 것을 주문했고 나중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 딘스모어의 입장은 선교 금지가 아니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선교사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중에는 딘스모어를 비롯해 초기 미국 공사인 푸트와 후임 공사 포크는 선교를 반대하는 주한 미국 공사라는 언급이 있으나
이들의 입장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선교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주문했던 측면이 더 강하다. 미국 외교부 자료에는 한국에 주재했던 미국 공사를 비롯해 중국, 일본의 공사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한 공문서와 문건들이 자주 발견된다. 동북아시아에서 반기독교 운동 등이 전개되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각 나라에 주재한 미국 공사들은 그것을 하나의 사례로 공유하여 각 나라에 파송된 기독교 선교사들을 주위에서 살필 것을 주문했다. 조선 정부의 금교령과 한국 선교. 딘 스모어의 이 같은 주문에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명으로 선교 여행을 강행하려 했다. 그들은 딘 스모어에게 지혜롭게 선교 여행을 하겠다고 답장했다. 하지만 그들이 선교 활동을 재개하려고 할 때 한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전보가 날아들었다. 서울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에 급히 돌아오라는 내용이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평양을 끝으로 결국 서울로 돌아갔고 5월 4일 도착했다. 아펜젤러의 일기에는 그 심각한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다. 프랑스 가톨릭 선교사들이 고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를 계속 지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컸다. 모든 서양인의 선교 활동이 금지된 것이다. 고종이 명동성당 건축을 반대한 이유는 왕이 거주하는宫을 내려다보는 높은 건물이 지어진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고 천주교 선교사들이 프랑스라는 열강의 힘을 잇고 위압감을 드러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교령이 내려진 가운데 서구 공간이 아닌 종교 건물을 지어 고종의 신기를 건드린 가톨릭의 결정은 결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제한시켰고 이후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스크랜턴의 시병원, 베델 예배당의 주일 예배와 기도 모임마저 중지시키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게 했다. 이북지방 전도 여행을 떠났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조선 정부의 금교령이 내려진 후 바로 서울로 돌아왔다. 가톨릭 선교사와 다르게 개신교 선교사의 이 같은 순응은 조선 정부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선교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펜젤러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무렵 배제학당에서는 가장 우수한 학생 4명이 자발적으로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한 학생은 4명의 친구를 전도했다. 또 다른 학생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나머지 2 학생은 마을에서 전도하다 여관에 들러 머물고 있는데 포교를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령의 병사들이 들이닥쳐 잡아가고자 하였으나 여관 주인이 병사들에게 이들을 고발하지 않고 대신 매를 맞고 돈을 주어 무마시킨 일도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신앙체험은 아펜젤러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다. 조선 정부의 금교령으로 선교가 금지되었던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고 미약하게만 보였던 한국 학생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펜젤러는 이들의 행동을 자신의 일기에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교하여 매우 고무적이었다라고 기록했다. 조선 정부의 금교령 결과 1888년 5월 금교령 시행 후 베델 예배당은 폐쇄되었고 이후 예배당을 다시 사용할 수 없었다.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예배당 사용을 강행한다는 것은 선교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의 민심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던 아펜젤러는 개신교 예배당이 금교령의 주된 표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톨릭 선교사의 명동성당 건축처럼 무리수를 두어 한국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대신 임시 예배 장소로 그의 주택과 외국인 연합교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여신도들은 이화학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눈에 보이는 베델 예배당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 선교가 아펜젤러에게는 무엇보다 우선순위였던 것이다. 아펜젤러의 판단은 오늘 우리에게 적잖은 교훈을 주고 있다.
아펜젤러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예배당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예배당 밖의 한국 민심이 곧 선교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점은 오늘 한국 교회와 해외 선교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부분이다. 영아 소동. 아펜젤러가 동역자들과 선교의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한국의 민심을 살피고 있을 무렵 개신교 선교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는다. 그것은 1888년 6월에 있었던 영아 소동 때문이다. 이 사건은 수구파 사람들이 기독교의 정착과 근대화를 염려하여 퍼뜨린 소문이었다. 영아 소동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고 눈은 사진기 렌즈로 쓴다는 해괴한 소문이었다. 우스운 소리 같지만 당시 한국 사회는 서양인을 양이라고 생각하던 터라 민중에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민중들은 아펜젤러의 배제학당, 스크랜턴 대부인의 이화학당, 스크랜턴의 시병원 등 외국 선교사들의 거물로 몰려가 아기를 내놓으라고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배제학당 학생들은 시위대의 손에 이끌려 나와야 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변해 해외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자국 공사관의 보호를 요청하였고 조선 정부는 선교사와 외국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 조선 정부는 이러한 소문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소문을 내는 자는 잡아들일 것이라는 반까지 붙여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조선에 전염병이 돌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선교사들과 한국 기독교인은 외면하지 않았고 민중에게 다가가 혼심의 힘을 다해 병을 치료했다. 민중들은 이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진료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영아소동으로 격앙되었던 감정도 누그러졌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예수님의 정신이 실현되어 외국의 선교사와 민중들은 이전보다 더욱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다. 순회 선교의 재개. 중단되었던 내지 순회 선교는 재개되었다. 1888년 10월부터 이북 지역을 시작으로 1889년 3월까지 내지 선교를 위해 한반도 전체를 순회하였다. 순회 거리는 대략 2,945km. 거리만으로도 선교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짐작이 간다. 10월부터 시작된 순회 선교는 해주를 비롯한 이북 지역뿐만 아니라 이남 지역까지 거쳤는데 1889년 2월에는 공주, 8월에는 대구를 거쳐 부산을 방문하였고 전국 8도 가운데 6도를 방문하였다. 순회 선교의 결과 27명에게 세례를 주어 결신자를 양성하였고 예비신자는 29명이었다. 또한 예비신자 가운데서 2명의 정교인을 받았다. 당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을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박해를 각오해야 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들보다 부지런히 일을 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44명이나 되었다. 사망이나 이주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처럼 신앙의 선조들이 일궈낸 수많은 희생은 오늘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신앙의 유산이며 계승해야 할 귀한 가치이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주는 교훈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근현대 출판의 산실, 산문출판사.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를 위한 노력으로 교육 선교, 의료 선교와 함께 문서 선교에 노력을 기울였다. 문서를 통한 선교는 시공간 제약 없이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아펜젤러는 한국의 복음을 위해 문서 선교에 선구적인 기여를 하였다.
아펜젤러의 문서 사업은 중국 선교사 올링거를 초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올링거는 1870년부터 중국 푸저우에서 16년 동안 선교한 동북아 선교의 베테랑이었다. 올링거 선교사는 1887년 12월부터 배제학당의 교사이자 산문출판사 사장으로 한국의 문서출판의 선구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산문출판사는 당시 서울 정동에 있었기 때문에 정동 예수교 출판소라고 불리기도 하였고,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의 약자인 MEM을 중국어 메이메이로 읽고 표기한 데서 미미 활판소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또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출판한다고 해서 한미화 출판소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산문출판사가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복음 선교와 더불어 근대 한국 출판 문화와도 함께했음을 의미한다. 올링거 선교사는 당시 상하이와 일본에서 인쇄기 및 활자 주조기를 도입하여 한글, 영어, 한자를 인쇄하였는데, 산문출판사는 당시 정부의 인쇄시설인 방문국, 민간 인쇄시설인 강인사 인쇄소와 더불어 출판과 문서 선교를 주도한 유일한 기독교 출판사였다. 산문출판사의 역할. 아펜젤러는 산문출판사를 단순히 출판 업무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배제학당 학생 중 학비가 부족해 학업이 힘든 학생을 출판사에서 일을 하게 하여 스스로 학비를 벌 수 있게 함으로써 자주정신을 도모하였다. 대표적으로 한글학자 주시경도 배제학당 학생 시절 산문출판사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었다. 주시경은 이를 계기로 학비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한글 활자 조판 등 출판 업무는 그가 한글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주시경은 출판 업무에 참여해 한글이 세계 어느 나라 문자보다 뛰어나고 과학적이며 편리한 문자라는 것을 깨우쳐 1897년 4월 독립신문에 2회에 걸쳐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글을 기고하였다. 출세를 목표로 배제학당에 들어온 학생들은 출판 업무에 참가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깨우치는 등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활자나 내용 등을 직접 편집하면서 스스로 기독교 진리를 읽고 믿고 고백하는 과정을 거쳐 기독교인이 되었다. 당시 산문출판사가 출판했던 대표적 잡지 및 도서를 내용적 기준으로 나누면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기독교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이고, 둘째는 일반 서적, 교과서 출판이다. 셋째는 성경과 찬송가, 교리서 등이다. 산문출판사가 간행하였던 대표적인 출판물은 1889년 발행된 교회가 있다. 이 잡지는 나중에 조션 크리스도인 회보로 바뀌게 된다. 이외에 더 코리안 리포스터리, 협성회보, 대한매일신보, 철로역정, 선교차료,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의 제세론, 그리스도 신문 등이 있으며 초기에 독립신문, 더 코리안 미션 필드도 산문출판사를 통해 인쇄되었다. 산문출판사는 교파의 구별 없이 복음 전파와 한국의 근대화라는 목표 아래 감리교, 장로교 문서 모두를 출판하였다. 이 같은 초교파적 협력은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는 질문인 누가 한국 기독교 전파에 큰 역할을 했는가를 역사 속에서 찾는 것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장로교와 감리교는 출판 문서의 내용, 편집을 복음이라는 큰 목적 아래 면밀하게 협동해 나갔다. 대표적인 예로 산문출판사의 사역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기독교서회의 전신인 조선선교서회가 창립되었는데, 여기에는 미 북장로의 선교사와 미 감리의 선교사, 독립선교부 패넥이 모여 창립했다. 조선선교서회는 특정 교파를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 특징이다. 오직 복음의 확장과 쉬운 접근을 목표로 조선어로 기독교 서적과 전도지, 정기 간행의 잡지를 발행하여 전국에 보급하여 조직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산문출판사와 교파연합.
아펜젤러의 조선 크리스도인 회보와 언더우드의 그리스도 신문을 살펴보면 두 문서는 서사문학 자료를 함께 공유 활용하고 이를 논설로 이끈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이며 공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한 해석,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회 소식, 동서문화, 역사, 문물, 사상을 소개하여 민중의 안목을 넓히고 폭넓은 지식 함양에 기여하는 등 계몽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존 학계는 표면상으로 이 둘의 문서를 보고 감리교와 장로교, 양 교단의 독립적인 문서로서 경쟁 상대로 인식하였으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상호 경쟁이 아닌 상호 우호를 지향하며 다양한 내용의 문서를 편집, 발간한 것이다. 이들 문서에는 미이미 교회만이 위함이 아니요 다른 교회나 교회 사람들을 다 위하는 문서라며 실제 지향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902년 안타까운 인사사고로 해상에서 유명을 달리한 아펜젤러의 순직으로 감리교 문서 사업은 주춤하기도 했으나 언더우드는 동역자 아펜젤러의 뜻을 이어 그리스도 신문으로 통합하게 된다. 이처럼 문서 사업의 통합과 연합이 수월하게 이루어진 배경에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경쟁이 아닌 협력 정신이 작용했다.